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변화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 있죠. 개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격, 말투, 예절 이런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습관이나 말투나 이런 것은 잘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나 오랜만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말투나 행동 양식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그 뒤에 분들도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정해진 특질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특질이 변화돼야겠구나. 특질이 꼭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개성인데 그게 꼭 변화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적인 자아나 영적인 성숙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고령화 시대의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물론 빈곤이나 건강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외골수인 마음 가지고 그게 20대 마인드, 30대 마인드, 100세까지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거 굉장히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문제됩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우리 지도자들이나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죠. 힘이 생겼는데 영적으로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성격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특질 이것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깨주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일인데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상현이라는 애인데 걔 진짜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6학년 때 둘이 정말 같이 붙어 다녔죠. 그런데 집도 옆이었고 근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전도를 해도 다른 애들은 다 교회 가는데 한 번을 안 갔어요. 진짜 2년 동안 한 번을 안 갔어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웬만큼 친하면 친구 따라 한 번이라도 가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강팍한 고참도 가자고 그러니까 몇 번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죠.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20년 만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가 있대요. 자기 와이프랑 딸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자기 와이프랑 딸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딸과 아내한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강하게 거부하더래요. 강하게 거부하. 이게 혼자 1년간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 평촌 쪽에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말투, 목소리, 성향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계속 남 미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통제가 안 된다. 이거 사실 내가 변화돼야 될 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있죠. 오늘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나의 신앙의 변화, 나의 성숙,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 참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를 바꾸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일단요 차원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죠? 저 사람 좀 수준이 있어. 여러분도 좀 수준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저 사람 저질이야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제 얘기했는데 저질이야 저질. 아니 이 중에 누가 주변 사람한테 나한테 제 저질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걔 그 사람은 다른 건 없는데 진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교양이 넘쳐. 이러면 기분도 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잘 사는 선진국의 유럽에요, 좀 권세 있고 좀 잘 살았다는 그 노인들 보면은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지중해 뭐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수영하러 나와요. 그러면은 점심쯤 되면 돋보기로 신문 보다가 또 주변에 나온 사람하고 좀 얘기하다가 저녁에 들어가겠죠. 석양 지는 걸 보고 뭐 이제 과거에 벌어놓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 지위도 있으니까 별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률이 올라가요. 보기에는 수준 높아 보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큰 공허감이 있잖아요. 반면에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보면은 얼마나 그때 뭐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뭐 요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그때는 감옥에 바로 넣었다니까요. 그때는 뭐 교회 오면은 순사들 들어와서 쳐들어가지고 이단 엽사기하면서 들어왔다니까요. 이거 뭐 보통이 아니죠. 그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지식도 떨어질 거예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들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일사각오의 자세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지금 21세기가 되고 그렇게 애들 조기 교육 시키는데 18세기 때 작곡하는 그런 작곡 노래가 안 나온대잖아요. 17세기, 18세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지식도 떨어지고 조기 교육도 부족했는데 그때는 엄청난 영감의 그런 사람들과 작품들이 나왔는데 왜 지금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가 고차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차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세상 말로 하면 의식주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작아요? 추운 곳 있으면 가릴 방이 있고 입고 싶은 옷 있으면 좀 뭐 가죽대기라도 걸치고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사 먹는 거, 이거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족하게는 못 살더라도 남에게 너무 지면 안 돼야죠. 여러분만 가면은 뭐 돈 걷어야 되고 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수도사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에 치중하기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즐기라고 TV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즐기라고 여러분 인터넷 주셨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거 사실 다 뭐 아이폰부터 해가지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 전작가 다니는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휴대폰이 도대체 어떻게 터지냐? 근데 무슨 위에 저는 그쪽 공학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에 뭐 바람인지 하여튼 뭐 전류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쏴가지고 해가지고 뭐 전달이 된다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뭐 나름대로 즐기고 나름대로 같이 투자하고 그 안에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저차원적인 인생이죠. 똑같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준 있게 만들었는데 고차원적인 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막 눈물로 해서 내가 교회를 지금 홍대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근데 기도 많이는 하는데 자기 기도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도 상당히 내 기도가 고차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고차원 아닐 수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가 고차원입니까? 우리가 진짜 일제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냐고요. 이런 거 돌아보면은 부끄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피해 의식 있는 사람은 그래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근데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주는 게 뭐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해준 건 많습니다. 조직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는 얘기 했죠. 원래 이제 남자는 40세가 되면 이제 민방위 끝나가지고 이제 전쟁 나도 안 나가요. 근데 제가 한국에 한식조리사 남자가 적다고 50세까지 동사무소에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징지부비 돼야 된대. 내가 이게 이렇게 위험한 자격증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안 땄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엎질러진 물,
이거 어떻게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소송 걸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아유 나 진짜 이거 요즘 머리가 아픈데.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한번 나라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이것도 진짜 멋진 일 아닌가. 하지만 요리하다 죽기보다는 말씀 전하면서 죽고, 그런 것도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요, 대부분 생각이 좁은 사람들 보면은 신앙아 이런 게 이제 저차원적이에요. 근데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다 두려움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어떤 분 암 걸린 분 신방하고, 어떤 분 류계병 걸린 분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고, 어떤 분 장례식 내가 딱 치러주고 시체 안수 딱 해주고 끝나고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고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괴롭혀요?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주변 친구가 괴롭히고 성도가 괴롭혀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된, 걔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왜 내 인생을 그 주변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때문에 같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사세요. 고차원의 삶은요 진짜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열매도 맺고 일거양득.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마나 좋으실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직통계시 준다는 거, 이거 나름대로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유럽의 어떤 노인들 얘기했지만 똑같이 유럽 지중해를 거치면서 지중해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해도,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핍박당하면서 40명이 죽이겠다 하는데도 영혼들 만나서 그 고난의 유럽을 돌아다닌 거, 똑같은 여행인데 누가 기뻤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훨씬 기뻤다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의식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에콰도르나 인도나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들 우리보다 마음 훨씬 행복할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차원적인 삶, 그게 얼마나 좋은 거 알아.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삶과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그 내적인 진리는 너무 고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안 보이죠. 우리는요 가시적인 건 잘 봐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좀 정신 좀 약한 청년이 600만 원, 5만 원짜리 뿌렸대죠. 근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그걸 600만 원 뿌렸어요. 1분이에요, 1분.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서요.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서요. 그래서 서로 싹 했는데 한 장도 안 나왔어요. 휴지를 600장을 뿌리면요 1분 동안, 그거 1분이 뭐예요? 1시간 동안 치우고 너 치워라 나 치워라 관심도 없죠. 그런데요 배춧잎이나 5만 원짜리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사정없이 달라가지고, 왜냐?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니네 좀 고차원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죠. 이 중에 특별히 고난 많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90%인데, 왜냐? 이 자리에 앉아있다, 2부 때까지 안 갔다는 거는 가서도 잠도 안 오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잠 못 자고 힘들 바에는 여기서 좀 기도라도 하면서 건질 거라도 한 대 건지는 게 낫지. 다 지금 인생의 막판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엄청난 코너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요. 요즘 호주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진화 힘들대죠. 그런데요 옛날에 미국의 옐로운스톤에 엄청난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 한번 갔었을 때 친구가 여기 옛날에 큰 화재가 나서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휴직에 들어가니까 내가 차를 빌려놨으니까 너를 같이 가라. 그래서 같이 가려다가 제가 그냥 나중에 가야지 하면서 지금 20년째 못 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옐로우스톤에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황폐화 됐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놀랍죠. 화재가 나니까 새로운 생태계랑 완전히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학설이 했대요. 이게 바다도 그렇잖아요. 태풍하고 쓰나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재앙 같은데, 그런 게 지나고 나면은 완전 물의 흐름을 바꿔주고 새로운 생명체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고 회복의 그런 은혜,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열린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큰 고난 당하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큰 수술 받는 분들 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내가 이거 고침받아서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귀한 일에 쓰겠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요.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 엄청나게 어려움 겪은 사람들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겠습니다. 벌써요 그 다짐까지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고차원적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큰 고차원 삶을 발견하기 위해서 큰 고난도 주지만 그냥은 또 안 주시죠. 14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요 대언자예요. 우리 대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대언자래요. 나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거. 나 대신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보혜사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성령을 통해서 대신 얘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고차원의 삶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가령 뭐 어떤 사람들이죠. 무슨 옛날 고화폐 같은 거 죽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모으는 사람은 뭐 1년 번호가 같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기쁨을 보여요. 그 가치를 아니까.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려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 고차원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사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부터 돌아보시죠.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안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저는 뭐 정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사진도 찍었던 거 월별로 다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일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성도가 나 욕하면 써놔요. 그리고 다 써놔. 그래서 나중에 복수까지는 안 해도 기억을 해난다고. 그렇다면은 쭉 하면 옛날 거 읽어봐요. 99년도 98년도 읽어봐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냐 지금하고. 그럼 오늘은 너무 뭘 많이 먹었다. 운동을 더 해야겠다. 요즘 뭐 중국어가 좀 감퇴되는 것 같다. 다시 중국어를 열심히 해야지. 요즘 독서량이 줄었다 말해야지. 요즘 신방전화를 부쩍 안 하고 있다. 신방전화. 어쩌면 그렇게 사이클이 똑같아. 그렇다는 거는 너무 변화 안 됐다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잘 살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말했잖아요. 개성이나 자기 사이클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 믿음의 깊이, 척도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령 이웃에 대해서 마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어떤 성도들 막 힘든 일 생기면은 힘들구나. 목회자니까 그냥 공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 깊이까지 그냥 사무쳐야 돼요. 이분 얼마나 힘들까. 요즘 장사도 안 된다는데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 섬기고 있구나. 이분 이렇게 큰 수술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만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차원의 만족. 세상에서 그런 용어 있잖아. 제발 레드오션에서 머물지 말고 블루오션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저차원의 레드오션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차원의 세계는 망망대해야. 너무 좋고 너무 망망대해인데 그 세계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그 위에서 유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무슨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게 나왔대요. 우리나라 무슨 경매의 대가인데 자기는 법규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다 보인대.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뭐냐면 자기 혼자 그 망망대해를 혼자 자유유영을 하고 있대. 남들이 가르치면 절대 안 가르쳐준대. 대적이 된다고.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도 그 고수들이 그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망망대해가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가서 헤엄쳐야죠. 내가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가치들을 진짜 고차원의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정말로 내 안에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내 믿음을요, 용량이 믿음은 너무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위력과 이런 건 큰데 너무 작게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게 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는 내 큰 문제나 어려움 생길 때 이런 것만. 그리고 내가 어디 위치에 가면 그래요. 요걸로 어느 정도 내 세력이나 내 미래나 관계를 확장시켜 놓겠다. 근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링컨 같이 아예 생각을 바꿔버립시오. 그러면은 아예 노예 해방같이 그냥 위대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저차원적인 삶에 있으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역량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저차원적인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넓은 세계나 그 믿음의 그런 강력함 바라보지 못하니까 항상 갖는 생각이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에요. 또 이번에 큰 위험이 있는데 긴장이에요. 여러분,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실전에서 약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자기 실력의 반도 못 발휘하고 시험을 치거나 세상을 향해서 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사실 세상의 문제는 한 산수 정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산수의 문제거든요. 세상에서 풀 수 있는 건 뭐 수학적인 것도 없어요. 고차 방정식도 없어요. 그냥 산수 수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부분은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그렇게 그냥 믿음이 약하니까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내 생각의 카테고리에 완전히 뭉쳐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엉뚱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 어떤 가장 살해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슬픈 얘기 있었지만은 오늘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 있대요. 강남의 고시원에 실직 가장들이 외제차 타고 와서 진짜 그렇게 있다가 퇴근하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사실 사실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 수준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가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 회장이 자살했다고 그 욕만 할 수 없어요. 다 여러분이 죽고 싶은 거는 위대한 지금 인류에 온 무슨 큰 문제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식이 산수면 해결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실직이 됐지. 나 지금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내 실직이 곧 SNS에 알려지겠지. 그럼 친척들도 알겠지. 친척들이 알면 전화해서 피파하겠지. 그럼 난 죽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악을 가지고 자기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내 이게 알려지고 내가 이 상황이 알려지면 난 두려워. 현실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지든 넘어지든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남들이 여러분이 김연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저는 저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 있으면 해결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세상의 무슨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기면요, 여유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사도 바울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하라고 그러고 남들한테 편지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학점만 좀 잘못 나와도 죽겠다고 한강에 오르락 내려가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내적인 깊이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다 깊이 틀려요. 요한복음 이 14장은 너무 좋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대요. 왜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시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엄청난 것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있죠. 내 하드웨어 만드는데 다 집중을 해요. 여러분,
DVD 플레이어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재밌는 영화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무리 감동 있는 뭐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그것도 10번 봐보세요. 나중에 눈물도 안 나와요. 예? 아, 저 할머니 또 저거 태우고 있구나. 또 저 개가 죽었구나. 근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돌아오면 다양하죠.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아니 하드웨어는 충분히 주셨어요. 요 정도 가지면 나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 그 다음은요, 그거 하드웨어 개발하는데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소프트웨어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마치 요즘 한류 드라마가 뭐 중국이든 뭐 그냥 중동이든 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공부할 때가 오면요, 다른 것보다도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에 점심시간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난 있으면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 참 고난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걷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하면서 쭉 기도를 하면은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줘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나 삭개오, 그 원래 열심히 살았죠.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한 후에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공부하고 내가 잘 변화가 안 되고 정말 답답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좀 깊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대신 응답하리니, 내가 도와주시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정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의 역량이 지금 충분히 발휘되는가, 내 섬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가,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내 신앙의 변화 단계는 여전합니다. 그럼 뭐 낙심해야겠습니까? 요나서 2장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신앙의 성장은요, 이렇게 쭉 그래프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쭉 발버둥 치다가 계산식이에요. 뭐 언어 개발하는 거, 또 어떤 지식 개발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지만, 부단히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는 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전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변화되기 원하는데 그 변화의 유익, 좀 믿음의 좀 넓은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깊어지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